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를 표현하는 많은 그림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목자와 양, 또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노래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에게 낯선 그림 언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과 백성, 그래도 좀 익숙하시죠? 약간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낯설게 소개해 드려 볼까요? 어머니와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라고요? 낯선데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보다 더 훨씬 낯선 예수님과 우리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가 시작할 때부터 아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소개가 1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아들은 누굽니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름.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다, 이런 말을 쓰죠. 만물의 상속자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세번역은 만물의 상속자라고 했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만유보다는 만물이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일 먼저 소개한 게 1장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에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만 낯선가요? 계속 입에 대내어보고 대내어볼수록 낯설어요, 저는. 이 말들이. 얘들아, 예수님이 누구야?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구원자요. 예상 대답입니다. 제 예상 대답.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메시아요. 와, 이건 대박입니다. 그리스도요. 아마 이런 대답들이 안다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냐면 만물의 상속자요.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은 창조주요. 와, 낯설어요. 예수님은 야훼요. 정말 낯설어요. 이런 낯선 소개들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소개도 아까 읽었지만 구원받을 상속자요. 구원받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린 지금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낯설죠. 아직 우리에게 그 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2장 3절에) 보시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이런 말입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보응은 심판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 돼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뭘 말하냐면 보응,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볍게 여기면. 이 말은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낯설죠? 이런 게 낯선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그렇게 안 배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티켓 받은 거고, 그때 천국 갈 때 딱 티켓 내밀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히브리서가 잘 소개되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이미 성경 전체는 이런 히브리서와 결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소개받을 때, 구원을 소개받을 때 부분적으로 소개받거나 또는 비틀리고 왜곡돼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3절에 나오는 큰 구원입니다. 그것도 단어 하나가 더 붙어서 이같이 큰 구원이.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이같이 큰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작은 구원이 있을까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귀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고귀한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구원을 소개받을 수 있냐면 값싼 구원, 굉장히 부분적인 구원, 굉장히 조각나고 아주 부분적인 구원을 그걸 전체라고 생각하는 구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장, 이게 대표적으로 값싼 구원일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구원일 수 있어요. 그건 구원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마치 티켓 받는 식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딱 회심할 때 티켓을 딱 받고는 마지막 인생 다 끝나고 죽은 순간에 그 티켓을 딱 내밀면 구원받는 식으로 배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는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역입니다. 오늘 성경의 관역.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 예수님 믿는 걸 지적 동의로 딱 여기고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교리, 사도신경 같은 교리들을 오케이, 어그리,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요렇게 딱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죄사함 받아 내가 평생 살면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말로 뉘우치면 용서받아 딱 요렇게 이해하고요.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딱 이해합니다. 그럼 이게 다 왜곡되는 겁니다. 다 왜곡돼서 구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 틀린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절에 나오는 키워드 그대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이같이 큰 구원, 그것이 낯설게 소개받아지고 내가 알고 있던 값싼 구원, 작은 구원, 조각난 구원이 채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큰 구원의 내용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같이 큰 구원은 이런 내용이구나 일단 이해가 되고 낯설지만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고 있는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설교로 들어갑니다. 그 앞에까지는 느낌이 약간 찬양 느낌이었어요. 그 앞에까지는 뭔가 큰 이야기를 했고 찬양이 울려 퍼졌고 거대한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그리고는 찬양이 잠잠해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로 2장 1절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같이 큰 구원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 안에 이같이 큰 구원인 이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1장 전체를 받는 접속사겠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접속사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천사보다 크신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의 이런 천사하고 아들하고 대조가 있다는 것을 2장 조금 더 읽어보시면 2절에 딱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시작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율법을 말하는, 특히 모세오경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는 뭐가 딱 대조됩니까? 이같이 큰 구원, 요게 두 개가 딱 대조되고 있죠. 그러면 왜 이같이 큰 구원인지 알게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뭘까? 그 대조 속에서 하반절에 친절하게 답까지 해줘.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부목사님이 신방을 5번 갔습니다. 모세오경 5번 갔어요. 그거 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한 번 딱 갔어요. 어떤 게 크게 다가오세요? 그래도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내서 오신 부목사님이 5번 신방 받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신방 한 번 받는 게 더 좋으세요? 이게 애들한테는 별로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좋아하죠? 토트넘의 소속사에 관계된 사람이 손흥민이 이때까지 했던 인터뷰를 39건을 딱 정리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냈어요. 좋아요? 그거 하고 그거 받을래? 아니면 손흥민이 직접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의 질문을 받고 인터뷰를 하는데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받을래요? 39건짜리 요약본 받을래요? 손흥민이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한 번 받을래요? 어떤 게 커요? 직접 받는 대박이죠 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보다 아들을 통해 직접 하신 말씀이므로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걸 일단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천사를 한 번도 예수님보다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근데 그 천사대가 누굴 넣었어요? 이광현 목사님을 넣은 거예요. 김성현 목사님을 넣은 거예요. 이광현 목사님, 김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전하는 그 말씀보다 우리가 직접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아들 예수를 통해 직접 듣는 말씀이 훨씬 커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우리에게 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인 이유, 그러므로에 담긴 이 문맥 속의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의 아들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가 만물의 상속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일단 큰 얘기인데 더 놀라운 건 우리를 소개하는 첫 소개가 이 예수님의 소개하고 딱 있다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면서 이야기가 확 반전돼서 그러므로 했으니 그러므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아들만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도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므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니까 만물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거가 되겠죠, 일단. 상속. 재벌집 막내 아들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이 상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애들이 감을 잘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빠께 너네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아빠가 만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다 받는다.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하겠죠. 그게 2장 8절에 나와요. 뒤에 내용이지만 2장 8절을 보시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보면 아직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 안 하는데요 하고 이제 나와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복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게 뭔가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8절 보세요. 눈으로 좀 찾아보세요.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문맥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믿는 게 순종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성경은 믿는 게 지적 동의가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뉘우쳐서 용서함 받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부분이고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게 죄 사함이에요. 그게 만물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 만물 중에 우리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복종을 안 하고 있는 이 만물,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세상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있고, 밖에가 나가면 난리가 나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이 지금은 너희들의 눈에 복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과 같이 복종할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름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해요.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반절에 보시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까 우리 차양 인도할 때 목사님이 함께 한 주간 묵상을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함께 나왔어요. 근데 뭐가 생략됐냐면 앞에 그리스도가 생략됐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런 말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그림 지난번에 설명했죠. 아슬란이 사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쫙쫙쫙 걸어 나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쫙 앉았다는 그 모습. 그죠? 그게 만물이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모습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네 주인공 기억나요? 피터, 수잔, 에드먼드. 마지막 막내가 누구지? 루시. 얘네들이 그냥 그 내용 속에서는 그냥 백성 중에 하나로 나오죠?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그냥 그 백성 중에 원 오브 댐, 백성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니죠. 쑥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정체가 왕자예요. 공주예요.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그 그림 생각나요? 왕의 보좌 4개에 딱 앉아 있는 그 네 주인공 보이세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딱 앉아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이 큰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똑같은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니까요. 좀 스케일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산당 갑니다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느낌에 생기를 훅 불어 넣고 있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처럼 다스리고 경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동의하고요. 부활하신 거 동의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거 다 동의한 거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게 담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부름을 받아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똑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직장을 경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수님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올라오는 기도 제목에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형평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일 1번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라 하고 딱 나오잖아요. 열방, 환경, 지역, 이웃, 교회 공동체, 협력하는 주변 교회들, 선교단체, 성도들의 형편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스펙트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멋있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큰 구원이 그 스펙트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물의 상속자가 이미 되셔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시고 이름만 탁 하고 얻으신 분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해서 그 보좌 우편의 모든 과정을 군대 미필자가 아니고 예비역으로 이미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보좌에 딱 앉아 계신 승리하신 왕으로 딱 앉아 계시기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서의 언어로 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하셨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히브리서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1장 8절을 보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주의 보좌에 영영하시며 그가 가진 이 다스림은 공평한 다스림입니다. 공평하게 다스리시면서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면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혀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전혀 의스럽지 않고 전혀 사기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온통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겠어요? 주님, 정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의 불법을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제가 너무 크죠? 낯설어요. 저도 아직 낯설어요, 이게. 이렇게 구원을 소개받고 이렇게 복음을 소개받은 지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수님 동의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가. 천국은 티켓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구원 열차에 타고 가는 거예요. 안 타고 계속 있다가 티켓만 딱 들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여기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네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경고예요. 경고. 무서운 경고예요. 영접했어도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집사여도 목사여도 권사여도 선교사여도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런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거래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 다스림이 내 가정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스림이 내 내면에도 들어와 있고 그 다스림이 내 돈 쓰임에도 들어와 있고 그 다스림이 내가 인간관계 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스림이 내가 뭔가를 물건을 구매하는 데도 들어와 있고 그 다스림이 내가 기도하는 데도 들어와 있고 모든 영역에 그 다스림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겠죠. 완전한 것은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한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성은 있습니다. 신실하신 부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 열차를 탔기 때문에,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연습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이 진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심판하고 감히, 와, 대박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물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경영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구원. 정말 이렇게 소개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소개 안 받았거든요. 저는 천국 가면 계속 예배한다고만 소개받았거든요. 처음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끔찍해. 24시간 평생 계속 지금 요 모습으로 계속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으세요? 전 끔찍해요. 끔찍해.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커튼 뒤에 숨겨져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너무 성경이 얘기한 게 다른 거예요. 읽어보니까. 자, 스크린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 29. 이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겠죠. 얘들아, 천국 이런 거야 하면서 말씀하신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소개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천국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만물의 상속자이며 우리도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복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복음, 구원, 이게 이제 다르게 다가와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너무 많이 오염됐어요.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그걸 히브리서는 쫙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이같이 큰 구원. 이게 고스란히 그러므로에 담겨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인 이유를 풍성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 때입니다. 이유. 왜 큰 구원인지. 두 번째는 그 큰 구원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므로가 있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겉면의 말씀이 뒤에 나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가 확 이해가 되면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 유념할 만큼 그러므로에 담긴 구원의 내용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1장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땅하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반응을 할 만큼, 그것이 마땅할 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크다 하고 끝이 아니고 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유념하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더욱 유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같이 큰 구원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파도처럼 흔들리고 바다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떠내려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욱 유념해봤자 얼마나 유념하겠어요? 뭐 어떤 걸 상상하세요? 여기서 더욱 유념함으로 할 때 뭐가 딱 떠오르세요?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집에 돌아가서 주중에 목사님이 주일 말씀입니다 하고 딱 유튜브 링크가 올라올 때 조용한 시간에 한 번 더 듣는 것. 그 유념함 맞죠? 더욱 유념하고 있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갑자기 표정들이 지금. 지난주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메시지 잊어버리면 안 돼.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뭐 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맞죠, 목사님? 그걸 한 주간 살면서 문득문득 생각하는 것. 이게 유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순종하지 이 말씀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지? 이게 유념하는 거예요. 요 자세. 한 주간 큐티를 하고 하루 큐티를 하고 하루를 살면서 문득문득 한두 번 오늘 주신 아침의 말씀 이런 말씀이지 까톡하고 올라온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이게 유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지금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이 세상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허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니 지금 앞에서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물의 상속자요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입니다 했는데 수국 1장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유념해서 들어 이러고 있어요. 이게 핀트가 맞아요 지금? 너희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나갈 거야. 여호수아 잘 들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지 A4지 10장으로 딱 계획 가지고 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율법의 책을 너 입에 담아두고 가까이 하여 묵상하라. 그게 끝이에요. 여호수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하고 여리고성 쳐야 되는데 율법 책을 내 입에 두고 가까이 하여 날마다 묵상하라. 뭐예요 이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 어떻게 전쟁해요? 지금 세상은 지금 난리 부르스인데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들음에 유념하라고요? 이래서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 안 나와요? 그럼 뭘까요? 더욱 유념하라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들은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유념해봤자 그 정도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유튜브 듣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때론 졸고 느낀 거 아무도 없고 그냥 지나가고 이게 많잖아요. 그래도 그걸 유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더욱 유념함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념하고 있는 들은 것이 큰 구원이거든요.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요. 들은 것이 뭡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잘 나오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원은 3절 끝에 보시면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 두 번째 그들에게 주님께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말씀, 세 번째 그들이 증언할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함께 동원되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 그게 큰 구원이라고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들으라. 이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더욱 유념함에 있지 않아요. 그건 허접한 거예요.
능력은 들은 것에 있습니다.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3절,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율법이라 그랬죠. 그게 어떻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견고하대요. 그러면 대조되고 있는 짝말이 뭡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죠. 나오진 않지만 추론할 수 있죠. 이같이 큰 구원은 율법이 견고하다면 이같이 큰 구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견고하겠죠.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한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심판 보응을 받았대요. 하물며 더 견고한 이같이 큰 구원인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등한히 여기는 것이 그러면 대조되는 게 뭐예요? 2절에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죠. 그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게 뭔지 보이죠? 소극적으로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나는 범죄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점검했어요. 그게 혹 아니야.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한 주간 살았는데 사실 이런 범죄함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건 진짜 1도 없어요. 자, 이렇게 상담을 이야기해 왔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피드백을 하실지 여러분 예상되시죠? 전 예상돼요. 자,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다. 분위기가 어떨 것이다. 느낌이 오지 않는데, 성도님, 그렇게 저에게 물어오시는 것 자체가 일단 은혜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참 살기 어려운데 그렇게 그걸로 마음 아파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나쁜 상담입니까? 좋은 상담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상담한 성도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너무 낯설지 않아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성도님, 예수 믿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상담하고 있어요, 지금. 낯설죠. 자, 이렇게 상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이 성도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렇게 상담하면 그 다음 주 성도는 오지 않더라. 이렇게. 그럼 뭘까요?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주 성도가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묵상할 때, 이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추론이에요. 히브리서 저자와 이 수신자인 히브리 공동체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경고를 말했는데 그걸 위로로 들어요. 너 그따위로 살 거야? 목사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나에게 쓴소리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 정신 차릴게요, 목사님.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지금.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실제였던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했잖아요. 왜 설교한 대로 안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와, 대박이죠. 살살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놓고 목사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말씀하고는 좀 안 맞아, 빈트가. 그럴 때 성도가 경고해 줄 수 있는 성도. 목사님 좀 이게 아닌데요? 목사님 말씀하고 목사님 삶하고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성도. 이게 큰 구원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이유와 반응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큰 구원인 이유가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큰 구원을 선명하게 보고 그것을 풍성하게 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합당한 반응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약하니까 공동체가 함께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경고 사이렌을 울려주는 공동체. 그것이 상처가 안 되는 공동체. 보통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복음이 맞습니다. 이제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쪼그라들었을 뿐이에요. 확 피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만물의 상속자고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니까 그분의 다스림 안에 쑥 들어가서 주인 바꾸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회, 교육, 공부 예수님처럼 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수고하고 애쓰겠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가니까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늘의 소망을 받았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고 또 살아요. 이겨내요. 마침내 마지막 그날에 이 땅에 천국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피터처럼 그 수잔처럼 에드몬드처럼 루시처럼 어디에 앉아요? 왕의 보좌에 딱 앉았어. 만물을 심판하리라. 만물을 다스리리라. 그런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게 너에게 주고 싶은 천국이니라. 이것이 소망이 되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누리시고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